제가 아는 담임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교회에 소개를 해주셨다가 아주 큰 곤란함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안 해주셔서 가까이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퇴직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후임자로 자기 후배 목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추천해준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 목사님을 믿고서는 그 후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골에 와서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손주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살 수가 없어서 시골까지 와서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 형편을 보면 참 너무 많이 안 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게 시작했던 지역 아동센터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보다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더 많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아이들 돌보는 쪽으로 가버리셨어요. 교회에 일을 돌봐야 되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을 돌보느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를 했는데 교회가 처음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목사님이 목사님의 일들을 감당하셔야지 너무 아동센터 일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죠. 결국 장로님들이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찾아가셔서 왜 이런 목사님을 소개해줬냐라고 항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아주 목사님이 너무 곤란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아동센터를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주간보호센터도 참 교회가 많이 하고 어린이집이나 카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교회가 주된 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그냥 아동센터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고 그 다음에 카페가 되는 거죠. 그저 그냥 십자가만 위에다가 달았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건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동 지역센터의 그 센터장이 되고 또 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이 되고 어린이집의 원장처럼 되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는 목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있지만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 목사로 성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이 일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5절에 저희가 이렇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또 죄인들을 찾아가시면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저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생각하는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지난주 거라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세리 마태를 찾아갔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찾아갔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식사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지만,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을 오늘 마태가 3가지로 그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5절의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똑같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장 말씀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명령하시고 보내시냐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하셨던 3가지 사역을 기록한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목사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하는 거죠. 이 일들에 대해서 목사도 성도도 모두 다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정리할 때에 크게 제일 먼저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르침 받았던 것과는 조금 달랐더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말씀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웠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고 믿음을 갖도록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바로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을 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가르쳐야 할 게 많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것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입니다. 교회에 저희 등록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등록하기도 쉽지 않아요. 와서 5주 동안 저랑 만나가지고 짧은 과정이지만 함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르침의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례 안 받은 분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도 그냥 세례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재직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리 집사가 되든 아니면 항존직이 되든,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항존직이 되려면 저희 교회 헌법상 장로는 4개월,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는 3개월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이 이 가르침 받는 것을 전부 다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교회일수록 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일수록 그냥 직분을 주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물론 교육을 받는다고 받는 그 순간에는 뭔가를 깨닫고 이러지만, 그러나 안 받는 교육보다는 받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교육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왜요? 이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뭐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이 앵대동산의 모든 것을 먹되 뭐는 먹지 마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 복이 되어라.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충만케 해라. 그래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 물론 교회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만 다니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뭔가를 가르치겠다 말씀드리고 교육하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들을 보면, 아유, 나는 이제 이미 늦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뭐 받아도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 예전에 다 들었어요. 머리가 도대체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예전에 다 들은 걸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예전에 가르쳤지만 가르치려면 다시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때 10년 전에 가르쳤던, 3년 전에 가르쳤던 말씀은 똑같지만 누가 달라졌어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때의 환경과 그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다시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준비해서 함께 가르쳐 나가고 배워야 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가르침 받으려고 엄청난 돈을 그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거리에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가르쳐 준다고 하기만 하면 청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별로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뭐예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게 뭘까?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은 오늘 믿는 우리의 모습이 가르침이 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목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권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안수 집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세상에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주중에 저희 둘째 아이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모이자고 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목사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맥주 한 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맥주 한 잔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맥주는 안 먹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이다를 시켜줬어요. 근데 사이다를 어디다가 자꾸 주려고 하냐면 소주잔에다가 주는 거예요. 자꾸 소주잔에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라도 내라고. 그냥 유리컵에다가 먹고 종이컵에다 먹어도 기분 나요. 사이다 먹는데 뭔 기분이 나요? 무슨 기분이? 그래서 기분도 내 그거 소주잔에다가 사이다 받아 먹는다고 뭔 그게 무슨 알코올이 들어가서 체하겠습니까? 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종이컵에다가 먹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장로님이 모임 가가지고 술자리가 있는데 그냥 술을 그냥 넙죽넙죽 잘 받아 먹으면서, 그럼 자기나 받아 먹으면 되는데 거기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장로야. 장로도 먹는데 왜 너가 안 먹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술을 먹고 안 먹고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먹어서 지옥에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술 먹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르쳐 주는 거죠. 뭐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술 먹지 않아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밥 먹는데 술이 있어야, 제가 술 얘기만 하니까 또 술 먹는 분들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일 쉽게 표현하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쓰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 어디 모임을 할 때에 회비도 제일 먼저 내고, 인색하지 않고 꼭 회비로도 아니고 좀 뭐도 좀 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 회비를 맨날 늦게 내가지고 총무가 막 힘들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누가.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전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잘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더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세상, 특히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마치 다윗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나라가 새로워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떨 때에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온 땅이 금으로 돼 있거나 황금길이거나 모든 게 없어서, 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니 초막에 사는데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예? 초막에 안 살아보셨죠? 저도 초막에는 안 살아보는데, 초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사는데 집이 비가 오면 막 물이 새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예? 물 새는 거에 막 신경 쓰이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어떻게 초막에 사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냐? 천국이 될 수 있냐? 그곳에 비록 비 새는 집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부탁 들어주고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과 평안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고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이번 주 동안 천국이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지옥 같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내가 아직도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뭐 하셔야 돼요? 천국을 전파하셔야 되겠죠. 네. 누구 핸드폰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의사와 약이 치료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치료해 주셨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데 그럼 왜 예수 믿는데 암에 걸립니까? 못 고칠 병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고침의 사역은 어떤 암에 걸렸을 때 암이 완전히 싹 낫는 그러한 것도 치유이지만 또 그 암을 받아들이고 그 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이시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대를 다니거나 아니면 약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면 어떤 전문가적인 상담가가 돼서 누군가의 그 마음을 치유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대학을 가거나 공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역은 어떻게 될까?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실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치유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가르침의 사역. 그래서 우리도 가르침을 잘 받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네. 그냥 가만히 보면 잘 전하네요. 우리는 좋은 병원만 갔다 오면 병만 치유되면 병원도 막 얘기해 주잖아요.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 약 먹어보라 그러고 저거 먹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우리는 원래 태생적으로 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잘 안 전해요? 천국을 안 전하는 거죠. 내가 천국의 느낌을 모르니까 천국을 안 전하는 거.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부지런히 전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세 번째 뭐라고요?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35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곳들을 예수님이 오가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루 다니셨다는 뜻은 쉬지 않고 이리저리 여러 구역을 다니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그 일들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정도 되면 예수님이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찾아가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몰려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찾아다니셨을까요? 안 찾아가면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찾아가면 감히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가지고는 그 죄인이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나아갈 마음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지를 못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데로 나오고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그들 지역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다니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들을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귀찮아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셔야 돼요. 두루 다니셔야 돼요.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두루두루 뭐예요? 다녀야 돼요. 두루 다니라는 건 뭐냐면 두루두루 찔러보라고요.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 교회 왜 안 가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싫어하거나 막 이래. 그럼 또 조금 있다가 지나서 다시 그들의 삶에 물어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게 바로 뭐예요? 두루 다니는 거죠. 기도로 두루 다니고 또 그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두루 다닐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루 다님이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하셨냐면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볼 때에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 중에 다 예수님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불쌍히 여겼다고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매번 찾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죠. 목사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님들은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에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뭐 한다고? 고생한다고. 그래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고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으로 여겼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요 원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을 뭘 원수로 여기겠어요? 저기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화평을 얻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막 미사일을 어디다가 쏩니까? 적들한테 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디다 쏴요? 병원, 학교,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다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항존직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항존직 선출을 할 때에 장로 후보에 오른 사람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 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 후보에 세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런 분이 후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후보에 오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장로님한테 드렸더니 선임 장로님이 헌법에 그런 말이 나오냐? 장로를 세울 때에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고 이런다고 장로 세우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은 내 후배니까 내 후배가 이번에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줄 아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안 된다고 끝까지 내가 여기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법에 주일성수 안 하고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해도, 물론 교회 헌법에 그런 말이 없지만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은 나온다. 성실해야 된다고 나온다. 그러면 본을 보이고 성실하다는 게 뭐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행히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가 그래도 어떻게 잘 교육을 해야지 이랬더니 저보고 맨날 그런 얘기예요. 형님이 우리 교회 와봐요.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못 할 수 있죠. 그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권사를 뽑을 때에도 안수집사를 뽑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육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못 해요. 왜? 교육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하여튼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을 데리고 끝까지 교육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교육을 받고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와가지고 또 교육을 하니까 성도들이 조금 모였어요. 근데 좀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온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우리도 좀 다른 것도 해요. 막 재밌는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그거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그거 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거 하는 교회에 가시라고. 그래서 나는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건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교육해서 제자 훈련해서 세워진 교회. 근데 그 교회도 시간이 지나고 담임 목사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는 교육은 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모을까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동호회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동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된 일들이 그게 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오면 여러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좋은 강사님들도 오고 또 재밌는 것도 많고 그냥 편한 교회, 물론 그 좋은 교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줄어들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의 위기를 성도가 줄어드는 것을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해요. 저희 교회도 장담 못합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을 안 하는 게 위기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끝나고 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